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6장 9절부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간구인 6번째 간구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될 필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요,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렇게나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의 기도의 원리와 내용만 제대로 알고요, 실천해도, 정말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실천해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성장하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내리 주님의 기도 이 설교를 들으셨는데 정말 그렇게 될 거다라는 확신이 드셨습니까? 안 드셨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만큼 정말 중요한 주기도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실로 이 몇 줄 안 되는 이 기도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의 요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점점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성경 전체의 요약판과도 같아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가 아주 잘 탁월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와 세 번째 간구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와 세 번째 간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의 큰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멸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어떻게 확장되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큰 구속의 그림을 보여준단 말이죠. 굵직한 원리들을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간구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제는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를 또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네 번째와 여섯째 간구를 통해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실제적으로 나열한 것이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간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우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의 지식을 얻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부요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지 않고 내면이 채워지고요, 또 활력이 없는 신앙이 활력을 갖게 되고 허공을 치던 신앙이 아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여섯 번째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여섯 번째 기도가 마지막에 놓였지만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네 다섯 번째 다 중요하지만 여섯 번째 간구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한번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여섯 번째 간구는요, 앞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간구에 밑바탕이 되는 기도가 여섯 번째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마지막이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얘기하고 가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간구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내 죽음을 믿고 내가 계획해서 내 인생을 개척하지. 내가 좋은 대학에도 가고 좋은 직장도 잡고 돈도 많이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네 번째 간구를 통해 우리는 절대 내 힘대로 살 수 없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그분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영혼과 육신의 양식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족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에게라는 표현을 왜 붙여주셨다고 그랬죠?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나만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라는 표현을 주심으로써 교회 안의 지체들도 돌아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는지,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없는지, 영육 간의 필요를 돌아보고,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사회와 저 지구 반대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관심을 둠으로써 이기적인 내 모습을 어떻게 관심을 돌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자 이 조항도 부여해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간구는 뭐죠? 다섯 번째 간구는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공급받아야 될 양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죄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죄사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얻는 그 완벽한 양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매일 공급받을 죄사함도 얘기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이 간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데 있어요. 뭐에 있다고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바로 타인에 대한 죄 용서의 삶의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데요. 가장 따라가는 것인데, 아버지께서는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타인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길 대단히 원하십니다. 기대하시고 그런 열망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조항에 또 뭐가 달렸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조항을 달아두신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야, 나는 옆에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조차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용서할 수조차 없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위선자로구나를 깨닫게 돼요. 왜 위선자죠? 우리는 늘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 용서받기를 구하고 끊임없이 구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는 끊임없이 용서를 끊이지 않길 원하는 마음이 강해요. 근데 어떡하죠? 하나님께는 그렇게 바라지만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운 일을 주면 그 사람은 용서 못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같이 라는 조항을 달아두심으로써 어때요? 나는 정말 죄인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조차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해요. 이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쏟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에 젖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영혼이 힘을 얻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삶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다섯 번째 기도에 담긴 내용이었어요. 어떠세요? 이처럼 앞에서 첫 번째 간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지만 자녀의 모습이 그렇게 변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신다고요. 자, 이런 순서에 이어서 바로 여섯 번째 간구가 나오는 겁니다. 여섯 번째 간구는 보세요. 여섯 번째 간구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면 네 번째, 다섯 번째 간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시험에 빠져서 내 영혼조차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하는데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빠진다면, 죄를 범해서 죄가 고질적인 습관이 되어서 그 악에 빠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간구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해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간구는요, 대단히 중요한 간구입니다. 저는 이 간구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면, 야, 진짜 이 간구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그 모습이 폭로되고 절정에 이른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그 사랑이 무한하신가를 정말 더 깊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먼저 애매한 개념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시험의 종류와 목적을 얘기하면서 애매한 부분 정리하겠어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놓고 시험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으시나요?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오늘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 안에 있는 거 보지 마세요. 네,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제가 더 부지런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지 마세요. 제가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맞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13장 3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신명기 13장 3절. 그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대충은 개념을 잡고 있었지만 이번에 확실히 정리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이에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어라? 이번엔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네요. 그럼 앞에서는 야고보서에서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게 뭔 말인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헷갈린다는 이유는 시험의 종류와 목적을 우리가 아직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시험에는요,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무슨 시험이 있냐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사탄이 시험하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단은 왜 시험할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당연하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뭐예요? 사단이 밖에서 시험하면 우리의 욕심이 충동질 당한다고요. 그래서 죄를 잉태하고 결국에 그것이 굳어지면 어떻게? 사망을 낳는다. 그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표현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악의적으로 이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시험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당연히 우리를 위한 시험이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런 목적을 두고 시험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언제가 하나님의 시험이고 언제가 사단의 시험일까? 사실 성경을 보면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섞여 있어요. 이 시험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주신 목적을 지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을 결부시켜서
나의 말에 순종하지 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육적 차원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목적을 분명히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탐욕을 충동질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어떻게 됐어요? 먹고 마실 물이 없자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똑같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무엇이 사단의 시험일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능하신 손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사단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단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내 영혼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비록 내가 이 시험을 통해 시험에 들어 설령 악에 떨어질지라도, 잠시 동안에 악을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더 내 믿음을 굳건히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시험을 당하는 순간 진짜 죽을 것 같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는 아직 하나님이 이렇게 죽을 만큼 시험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 참.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진짜 목숨이 경각에 달릴 정도의 시험을 경험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시험에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비록 그 순간만큼은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아마도 덜 시험을 당하신 분들보다 훨씬 큰 상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좋아요. 이렇게 시험의 종류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의미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문제는요, 뭐냐? 이 첫 번째 강구의 요점은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 이 강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 주요 포커스가 맞춰 있기보다는요,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을 피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요, 더 주로. 그런데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이 사단 마귀가 악한 목적을 갖고 은밀히 우리에게 행하는 그 시험을 경계하고 예방하라는 데 요점이 있습니다. 뭐의 요점이 있다고요? 경계하고 예방하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명하시는 거죠. 자, 시험에 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시험에 든다는 건요, 단순히 시험을 받는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시험은 누구나 받습니다. 사실 누구나 받아요. 그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시험거리가 오게 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과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험에 든다는 건 우리가 시험에 들어 죄를 저질러서 완전히 악에 빠진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개념을 좀 잡으십니까? 시험이 뭐라고요? 우리가 완전히 죄악에 넘어져서 고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얘기예요.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악에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까지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들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곤란을 겪어요. 우리의 영혼에 갈등이 온다고요. 그런 상태.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영적으로 많이 나태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이미 시험이 들어있어. 그런 상태. 그럴 때는 우리가 깨닫지조차 못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도록 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졌는지 몰라. 와, 이건 심각하게 시험에 든 상태죠. 이 상태를, 이게 좀 애매해요. 애매하긴 한데, 완전 거의 악에 빠진 것, 완전 극단은 유다지만 신자에게 있어서도 그와 방불할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다윗처럼 그 상태는 시험에 들어서 더 나아가 악에 빠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어요. 그런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분별이 되시죠? 그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요, 시험은 누구나 봤지만 우리는요, 이 시험이 얼마나 위험한지 많이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이
어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저도 이거 연구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실패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부분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건데 내가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죄에 빠져서요, 우리는 죄에 빠진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 사단마귀로부터 오는 그 시험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가? 먼저요, 어떤 죄에 지속적으로 끌릴 때가 시험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떤 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끌림을 받을 때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에게 익숙한 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것에 익숙해요. 근데 그 앞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험을 받는다는 것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시험을 들어서 우리가 죄를 낳게 되는데 그 전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는 거죠. 바로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는 일은요, 사단이 주는 외부의 자극이 욕심의 충동질을 당해서 시험에 들게 된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욕심이 충동질을 당한다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간과하고 있어요. 무엇을 경계해야 된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고 죄성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녀석은요, 얼마나 강한지 늘 우리가 각인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잠잠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그런데 이 욕심은요, 어느 순간 은밀히 숨어 있다가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반역을 행합니다. 제가 더 실감나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요, 얘가 순간 때만 오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우리 속에 그러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은 스스로 발동하기는 어려워요. 꼭 반드시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외부의 자극에 민감해요. 외부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마귀죠. 영적인 세계 속에 지금 우리는 전투 중에 있어요.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호심탐탐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요. 그런데 이 사단이 쓰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사상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못해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뒤로 뒷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단이 외부에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욕심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도록 교묘하게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요, 너무나도 강해서 순간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영혼의 정신줄을 놓으면 이 욕심에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사단 마귀와 욕심은요, 우리를 공격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누구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 이 부분도 빼놓지 않아야 됩니다. 아담과의 첫 번째를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아담과를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왜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려고. 아주 나쁜 녀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어떤 전략을 취하나요? 선악과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지만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지만 접근해서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선악과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와 연관지어 말하면 세상에 돈이 있어요. 돈 좋죠. 근데 돈에 무슨 우리를 넘어뜨린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 없다고요. 그런데 사단마귀가 가장 잘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돈이죠. 사단마귀가 사단마귀의 수중에서 이용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충동질해서 아담과 하와의 지정의를 좀먹고 마비시켜버리는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났죠. 자, 한번 제가 그 충동질하는 전략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제가 이렇게 힘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참으로 그랬냐? 모든 나무에 먹지 말라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아니지,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자, 지금 제가 뭘 했어요? 뭐에 강조를 줬습니까? 강한 강조, 강한 부정을 얘기했죠. 이게 바로 욕심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런 목소리가 없을지라도요, 우리의 사물을 통해서,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신으로 사단마귀에게 이용당하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섭죠. 그리고 그 미혹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왜 안 돼? 왜 그게 죄야? 성경에 나와 있는다고 해서 그게 왜 다 죄야? 왜 이렇게 꽉 막혔어? 하나님이 그렇게 꽉 막힌 분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살다 보면 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런 고통을 주셔?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이런 내용들이 다 우리의 욕심을 충동질해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공감하게 만들죠. 이게 욕심이 하는 작용입니다. 사단이 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이 말을 듣고 미혹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결국에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미혹성이 얼마나 강한가 계시록에 잘 나와 있죠. 큰 음료로 표현되는 그 음료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짝한다고 해요. 대다수에. 그게 혹할만 하니까 짝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사단마귀를 등에 업고요, 우리의 욕심을 충동질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사단마귀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욕심에 속고요, 우리의 욕심에 강제를 당해요. 계속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 일시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유다와 다윗의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다는요,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순간순간마다 유다가 나 예수님 팔아넘길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욕심이 그렇게 막 발동하면서 극악하게 예수님 버려버리겠어, 내가 이거 팔아넘기겠어,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그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유다를 회개케 하기 위해 떡 조각을 찍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줬어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 순간 사단마귀가 마음에 들어가 완전히 장악하고 멸망하고 말았죠. 신자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과 당일 동안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그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보고 행동도 봤을 때, 야, 구원받은 사람이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의 순간에 사단의 전력과 욕심에 완전히 장악당해서 멸망하고 말았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때요? 그토록 하나님 앞에 신앙이 철중한 다윗도 그의 말년쯤 되면은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말년에 돼서 오히려 죄를 참 드러난 죄를 많이 지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볼 때 신앙이 정말 탁월한 것 같은 우리 목사님도 또 우리 장로님도 다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겠구나. 우리도 경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예가 있어요. 다윗이 마지막에 자신이 이룬 업적을 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그걸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요. 사단 마귀가 충동질했다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충동질해서 내가 이걸 높여야지 하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샘솟아 계수하게 됐습니다. 시험에도 빠진 거죠. 시험에. 그렇게 우리는 이처럼 이러한 사단과의 전략과 우리와 있는 욕심이 어떤 관계가 있고 얼마나 그 미혹성이 강해서 우리가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가, 그 위험성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해요. 이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하나의 요점입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각자마다 자신 속에 있는 탐욕이 어떤 외부의 자극에 더 취약하고 충동질을 당하는지 다른 것들보다요.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예를 한번 대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칭찬에 약해요. 명예와 칭찬. 그 명예와 칭찬이라는 것도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죽 썼어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진짜 성령께서 강하게 터치하셔서 설교하는 제 본인도 정말 감격적이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고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이 크시구나. 또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그 은혜의 담비에 젖는 그런 설교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끝나고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저기 이제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나오면서 목사님 오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떨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실 때도 있지만 정말 은혜 받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제가 조심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제가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그걸 이용하면요. 어느새 제 어깨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콧대가 높아지고 그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건데 마치 내가 그렇냐? 어느 순간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먼저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지고 은혜를 의지하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만 생각하고 이 설교 망치면 안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실망시키면 안 돼. 설교 망치면 안 돼. 죽쓰면 안 돼. 홈런 쳐야 돼.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는 죽었어. 죽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물론 저는요. 최선을 다해서 이 설교를 준비해서 정말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귀에 들리도록 정리하면서 잘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공감하실 수 있도록 잘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영원히 자신의 죄를 깨닫거나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취하거나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오늘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야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비단 저의 예의고 설교의 예의긴 하지만 모든 분야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있는 위치에서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더 취약하십니까? 돈이세요? 술이십니까? 아니면 이성이십니까? 혹 게임이십니까? 아무튼 모두 각자가 연약해서 더 사단마귀로부터 충동질 당해 넘어지는 그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깨어있다는 거,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완전히 들어서 거기에 곤란을 겪기 전에 이걸 잘 파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붙들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예, 이 기도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떨 때 또 시험에 들게 되냐면 신앙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좀 더 앞서 말했던 욕심의 미혹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 우리의 책임으로 주셨어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구원은 어떤 거였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게 은혜의 수단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특히 오늘의 포인트는 기도에 있는 거죠. 말씀을 품은 기도에 있는 겁니다. 기도.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게을러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게 시험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해져서.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나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얼마나 사단마귀 아유 옳거니 너 내 밥이구나 나하고 이용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 또 우리 성도님들 간의 교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을 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죠.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악에 빠져요. 심각한 악에.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전에 기도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또 빠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아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함을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설명하고 끝내고자 해요. 마지막 기도가 가장 기도의 필요성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세요. 31절입니다. 31절부터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시험에 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악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바로 아래 그 다음 내용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신다고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핵심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봐 그 자체가 영광이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신다고요. 반대로 사단은 지금 뭐합니까? 제자들을 넘어뜨리려 밀가부르라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단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독하고 혹독한지 아시겠죠?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담긴 요체인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을 넘어뜨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했죠. 뒤꿈치가 물린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목자를 버리고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볼까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분명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나 다 떠나고 시험 들었으면 다 도망갈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33절,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죠. 베드로는요 이미 시험에 든 상태예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조차 못하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곧 있으면 목숨이 두려워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모른다고요. 베드로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뭐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너 닭이 오늘 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다 똑같던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36절부터 보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완전히 시험에 들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여기는 깨어 있으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22장의 똑같은 말씀에는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띄워주시겠어요? 넘겨주시지 마시고 띄워주세요. 22장 어디냐면요 37절입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아니고요 누가복음 22장 37절이에요. 눈으로 확인하고 가시죠. 예, 같이 한번 37절 아닌데 17절인가? 제가 봐야 되겠네요. 제가 써놨는데 잘못 써놨어. 찾으셨나요? 누가복음에? 이런 걸 NG라고 합니다. 22장 46절이요? 46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닌데? 앞에 있나봐요. 앞에 어디 보자. 4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정확하죠. 아까 거기서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는 뭐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자꾸 사단마귀가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정확하게 이게 어쩌면 마태하고 누가가 이렇게 짠 것처럼 탁월하게 썼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3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뭐 했어요? 그렇게 나 죽게 됐으니까 깨어서 기도 좀 해줘 부탁했는데 자고 있잖아요. 이 잠은 영적인 잠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겠죠. 그 순간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왜 도대체 예수님이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게 영적인 세계의 모습 보면 눌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 마귀가 엄청나게 시험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조차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도무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어서요 어느 정도로 악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원리를, 사단이 하는 그 전략과 원리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데, 멸망하지 않는데, 우리 천로역정 여러분들 보시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면요 마귀가 자꾸 우리 불을 끌려고 물을 뿌려요, 막 이렇게. 근데 물이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뒤편으로 가면 예수님 기름 붓고 있어, 계속.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 공감이 되어지시고 정말 야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 들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왜요? 마음이 딱딱해. 마음이 굳어졌어. 생각이 이미 욕심에 속았어. 안 들려요, 이 말씀이.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셔서 자꾸 어떻게 되는, 내 마음을 깨시고 죄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 역사가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구나 절감이 되고, 기도할 마음이 샘솟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이게 더 커질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악에 빠진다고 했죠. 자, 그럼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진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며 제자들이며 악에 빠져서 유다처럼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죠. 베드로야, 사탄이 널 밀가부로 했으나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어떻게? 목숨 걸고. 자, 그 간구를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정말 이것을 주님의 기도에 담긴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악에 빠져 넘어져 있을 때 다시 회복하는 그 길은 이 약속을 주장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위대한 기도는요, 그리고 지금 17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요, 우리도 포함되는 기도예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순간 기도의 기도 제목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중보의 기도 제목이시기도 하죠. 성령께서 탄식하는 이유이시기도 하죠.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강구를 통해 가장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강구를 볼 때 어떠세요? 야, 나약하고 연약할 대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겠구나. 확신이 되시죠? 한편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은 마지막 6번째 간구로서 믿음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간에 걸쳐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6번째 간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악에 빠져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제자들처럼 죄 많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넘어질 때가 더 많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혹여 시험에 빠졌어도 그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